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를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이유가 속죄함 받은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또한 영상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자 했던 주의 교훈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난주에 하느라 창세기를 이어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언젠가는 또 창세기 못한 거 다시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삶 오늘 날짜로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돌아가셨네요. 진짜 긴 세월 창세기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야곱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희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
것보다 야곱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자, 이거를 볼 때에 창세기 저자의 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49장에 보면은 그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의 복을 이야기할 때, 축복할 때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10조의 그 복보다 내가 더 많은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복의 해석이 바뀝니다. 보통 우리는 복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든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많이 번성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속적 가치와 보상에 대해서 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영적으로 굳이 껴맞춘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기적을 본다든지, 말하자면 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의 홍해를 한번 건너보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든지,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큰 복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가운데 그 복의 선언이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에 대한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이 경험한 거로 따지면은 내가 아브라함 복과 이삭의 복보다 다 합쳐도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려면요 최소한 이 창세기의 그 분량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진짜로 야곱의 그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두 분이 합쳐 놓으셔도 이 야곱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할 때에 이와 같이, 이게 이삭이 누굽니까? 또 아브라함도 누굽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한 믿음의 열조들인데요, 이 둘을 합쳐놓고도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거에 대한 큰 복을 내가 누렸다는 이야기인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게 딱 자기도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험악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돕는 손길을 나만큼 경험한 사람 나와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요, 복에 대한 근거와 복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복의 그 근거와 이 기준이 바뀌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성숙입니다. 남들은 복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뭘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출세한다든지, 이런 보이는 세계에 이 땅에서의 그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복의 근거들이 많잖아요. 뭐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복이라고 그러면 이 야곱의 일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 안에 내가 쏙 빠져 있는,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이 경험한 거 따지면 나만큼 복받은 사람 없다라고 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의 이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그 복 개념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영적으로 이 정도의 살아있는 정도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축복 선언을 했던 이 야곱이 믿음의 열조로 돌아갔대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조에게 돌아갔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시 열조에게 돌아간다. 열조가 뭐냐면요, 꼭 뭐 어디 있는 이런 장소적인 면보다는 내가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올 때는 내 맘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죽어도 내 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와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지난주 내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더 와닿습니까? 아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원래 처음 출발했던 그 영원한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은 저 너머의 시작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이 땅에서만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서로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그러고, 뭐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신성 모독한다 그러고, 뭐 제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뭐 제사함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그 정작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본향으로 가는 하나의 그 길임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원래 죽었다라기보다는 이 믿음의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돌아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이 많이 슬퍼하면 이제 입을 맞추고 시신에다가 입을 맞췄다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또 이게 원래는 시신 그런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을 맞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절차가 며칠인지 아세요? 70일이에요. 70일. 어마어마합니다. 이 40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염 같은 거 한다는 얘기인데, 그 염은 아니고 미이라로 만드는 거예요. 미이라로 만드는 이것이 약 40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장기들은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가 이 향신품을 넣어서, 또 아니면 그 뭡니까,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미이라로 만드는 그 작업이 약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30일을 이렇게 애도를 한 건데 토탈 70일인데, 요것도 이제 70일 끝나고 어나덜 70일을 한 거냐, 아니면 40일 플러스 30 해갖고 70일이냐, 요거는 약간 의견들이 좀 있어요. 좌우간 어쨌든 간에 70일 한 거는 맞는데, 바로왕, 그 당시 바로왕이 70일 혹은 어떤 문헌에서는 72일까지 이렇게 애도 기간을 가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 파라오의 그 장래 그 애도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이라는 아무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보통 평민들은 그 당시 7일 정도로 이렇게 장래 그 애도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기간도 기간이지만 미이라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큰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명예가 정말 파라오 수준, 바로 왕의 수준 정도가 돼야 이 미이라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미이라로 이 남아 있는 사람이 성경에 딱 2명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야곱 하나하고도 누구? 요셉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2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건데 더더욱더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가나안 행렬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타작마당에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7일간 또 애곡을 하니까 이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얼마나 곡을 했으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야 저건 애굽 사람의 통곡이다라고 이렇게 지명까지 바꿨을 정도면은 굉장한 그런 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니 야곱이 뭐 한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뭐 나라를 살렸어요? 아니면 민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니면 뭐 야곱이 뭐 무슨 일개 뭐 그냥 조그마한 히브리 그것도 하비르라 그래가지고 그 떠돌아다니는 부족이다 그래갖고 애굽 사람이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또 목축업을 하는 소위 말하면 뭐 지금으로 하면 목축업의 뭐 무슨 총책임자인데 그 양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정도의 그 바로 왕의 수준까지 이렇게 곡을 했을까? 또 그 장래 행렬을 보게 되면 무슨 병거와 뭐 기병까지 해가지고 무슨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굽에서 지금 고센 땅으로부터 해갖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막벨라 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묻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가만히 보면은 야곱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철저히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 때문에 야곱이 뭐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나라에게 큰 뭐 도움을 준 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세금을 축내고 더 많이 곡식을 축냈으면 축냈지 야곱이 뭐 애굽을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 요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곡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찮게 여겼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가설들, 그 선입견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을 볼 때 애굽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신뢰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요셉이 그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에게. 그럴 때도 이 바로 왕이 그걸 다 허락을 하고 또 모든 그 호위병까지 전부 다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병거와 기병으로 해서 행렬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렬이 얼마나 크고 장황했으면은 그게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굉장한 거예요. 자 이걸 볼 때에 이게 다 요셉 덕분인데 참 그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요셉 덕분에 야곱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며 히브리 그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다 살은 다음에 믿음의 열조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하늘나라를 갔을 때 천군 천사가 내 성을 다 준비하고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에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며 우리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참 이 땅에는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큰 야곱의 만큼 견줄 수 없는 더 큰 그 천군 천사의 환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저 하늘의 그 세계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 하늘나라에 그 가는 그 소망을 품고 지향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셉 덕분에 그 야곱이
이렇게까지 펼쳐지는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그 소망과 또 천사들이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 행렬이 가만히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길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애굽에 살면서, 또 요셉도 애굽에 살면서 참 거기에 많은 문화와 가치들이 있을 터인데, 또 종교들이 다신교로 많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 야곱도 그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를 그 열조가 묻혀 있는 곳으로 나를 꼭 묻으라 라고 하는 이 유언인데, 유언이라는 게 뭐 그냥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꼭 꼭 해야 되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의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에 거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게 그 야곱에게도 가장 큰 가치였단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나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애굽의 그 뭡니까, 찬란했던 문화라든지, 또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장소, 또 거기서 살게 되면 편안하게 이렇게 다 걱정거리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지만, 결국 이 약속받은 백성은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다 마다하고 그걸 뿌리치고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의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움켜쥐는 거라든지, 내가 원하는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큰 복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결국 가야 될 땅은 저 약속의 땅, 본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가치에, 여기 가치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치보다 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이제 어차피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것이 이루어질 텐데, 이미 벌써 야곱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행렬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모형을, 지금 출애굽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에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땅에 살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가치는 항상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가 내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유혹을 하지만 여기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영은 저 하늘에다가 향하여 하나님을 소망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겨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래의 그 행렬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는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기쁨과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육에 있는 가치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지향하여 동경하여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야곱처럼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동경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친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주께서 친인도하시고 돕는 손길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가 깊어지는 연합의 기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